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는 찬양팀은 처음 온 것 같아요. 제가 찬양팀 세미나를, 지난 10년 동안에 한 100개 넘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 근데, 시오네백 교회죠. 시오네백 교회처럼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팀은 처음 봤습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세종 목사라기도 하기도 하고 교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천안에는 백석대, 그다음에 방배동에 백석예술대, 백석음악대학원, 그리고 우리 허용범 전사님이 다니고 있는 서울장신대 예배찬양제학대학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 앙상블 이렇게 어떻게 음악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모임은 우리는 참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결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을 하나님 뜻의 안에 있는 섭리와 필연으로 만드시더라고요. 믿으세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일 줄 저는 믿습니다. 예. 나올까 말까 하시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죠? 잘 나오셨어요. 오늘 세미나 6시 조금 넘어서 끝나던데 하면서 중간에 재미없으면 가시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여태까지 강의 100회 맞는 교회에서 했지만은 2시간 강의인데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고 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없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예. 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도 예배 사역자의 영성에 대해서, 음악성에 대해서, 예배팀, 찬양팀의 회중 찬양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있지만은 제가 어딜 가나 첫 강의에는 바로 이 부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다 예배자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진심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으세요? 혼자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니죠. 그렇죠? 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예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다고 말씀 듣고 축도 끝났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겠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밖에 비 오는 건가요? 예. 비도 내려주네요. 그렇죠? 제가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제 딸 이름이 단비거든요.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라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가 둘 다 딸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나면은 단비라고 지읍시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다. 웬걸. 이름을 단비라고 먼저 지으니까 8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8년. 낳으려고 했는데 8년. 미리 지으면 안 돼. 이른비라고 지었으면 아마 하나님이 빨리 주셨을 텐데 단비는 뭐예요?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게 단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낳았는데 저를 닮고 제 아내를 닮고 제 딸은 저를 닮았다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닮았어요. 하여튼 닮았습니다. 예, 비도 오고 오늘 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마음에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많이 부르는 이 찬양 많이 부르시나요? 가끔 부르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잘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늘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리 주거리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가사가 많이 부르셨지만은 제가 우리 예배사역자에게, 예배사역팀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가사를 그냥 허투루 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찬양팀은, 예배사역자들은 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찬양곡을 가지고. 그쵸? 목사님은 말씀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묵상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우리 예배사역자들은 어때요? 찬양곡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찬양곡을 부를 때마다 한 구절 구절을 나의 고백으로 마음에 담아서 불러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예, 회개하시고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 곡은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전에 인식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우리 예배할 때 여기 회중이 모이잖아요. 오늘 오전 예배 또 다 모여서 예배했고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하나님이 찾는 이가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했잖아요. 찬양곡을 부르면서. 근데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몇 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 그가 찾는 이 없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몇 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가사에서 말하는 거는. 동의가 되세요? 한 명도 없대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가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슬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명의 예배자만 있더라도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 곡은 어디에서 작곡됐습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마커스라는 곳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쓴 김준영 씨는 마커스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산 같아서 이런 곡이라든지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이든 이런 가사를 다 쓰신 분이에요. 초기에 마커스의 많은 곡들을 작사하신 분이죠. 임선호 씨는 너무 유명하죠. 기타리스트죠. 거기에 기타 하시는 분이고. 자, 근데 주를 위한 이곳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예배할 때 우리 찬양팀이 앞에 섰는데 회중들도 거의 안 오고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하는데 한두 명 와서 앉아 있어요. 찬양을 시작했는데
뭐 입만 그냥 뻥긋뻥긋 앞에 있으면 알잖아요. 입만 그냥 립싱크 하는지 입만 뻥긋뻥긋 하는지 아니면 진짜 전심으로 찬양하는지. 근데 몇 명, 한 두세 명 앉아있는데 그냥 입만 뻥긋하거나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어떻단 얘기예요? 마커스 같은 경우 마커스 예배 한번 가보셨나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이 곡은 그 공동체에서 쓰여진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목요일 저녁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 모인 그 자리에서 뭐 정말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임재 가운데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이해가 되시지 않죠? 자, 그게 왜 그런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배에 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창세기, 우리 여러분 창세기 너무 익숙하죠? 매년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으면서 결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통독, 그렇죠? 통독하리라 해가지고 창세기는 잘 나갑니다. 안 그래요?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이야기로 돼 있고 쫙쫙쫙 잘 나가거든요. 어디서부터 힘들어져요? 출애굽기도 이야기니까 쫙 나가는데 출애굽 후반부부터 뒤에 부분부터 좀 이렇게 루즈해지기 시작하더니 레위기는 어때요? 거의 뭐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자 하면서 다른 거로 하다가 이제 결국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창세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 뭐 이 부분은 통독하면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2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3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나요? 창세기 3장? 타락하는 장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만 하는, 쫓겨나야 되는 그런 것이 3장에 벌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4장입니다. 자, 근데 창세기 4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거기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째가 누구요? 가인. 둘째가 아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이 바로 기록된 거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자주 하는 그런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우리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돼요? 가인이 분노에 쌓이죠. 그러면서 들에서 그 동생을 쳐 죽입니다. 1차 초의 살인사건인데 그것도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예배라는 곳에서 시작됐어요. 자,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는지,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학자들이죠.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는 그 기준이 뭐냐? 신학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첫 번째가 아벨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예, 가인은 뭐로 예배했어요? 제사했어요? 농산물로 했죠. 아벨은 새끼양. 이 순서를 바꾸면 좀 양새끼 이렇게 되죠. 새끼양입니다. 새끼양을 가져와서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유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피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거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 그 아들 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있는 것은 훨씬 더 후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사가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렇게 영적으로는 그것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근데 가인은 어때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첫 것으로 드려야 돼. 자, 그것도 6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라.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정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처럼 뭐 파워포인트, 화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가사도 큰 종이에다가 손으로 써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시죠? 뭐 OHP도 없었어요. OHP도 거의 훨씬 뒤에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때 나온 거거든요. 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울 때는 공과책이 있었습니다. 공과책이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사파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그림이 생각이 나요. 이제 만화식으로 그렸죠. 아벨과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딱 가져오는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새끼 양을 이렇게 안고 왔는데 죽어있지. 너무너무 예쁜 새끼 양. 쌍꺼풀도 있어요. 이게 눈을 딱 감고 피를 떡 흘리고 있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해요? 벌레가 나고 썩어 있어.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들아,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는 좋은 거로 드려야지. 이렇게 벌레 나고 썩은 거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신 기억이 나시는 분? 저만 들었군요. 그죠? 예. 제가 인천에서 자라가지고 그랬나 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묵상한 바에 따르면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해석하는 것들이 다 한 가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피로 드렸는지, 피로 아닌지. 두 번째, 첫째 건지 아닌지. 세 번째, 좋은 건지 썩고 벌레 난 건지. 그쵸?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오는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벨과 그의 재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재물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요. Abel and his offering. 케인이 가인입니다. Cain and his offering. and는 뭔지 아시죠? and가 그 영어 문법에서 무슨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기억하시네요. 그렇죠? 등위 접속사 A and B는 뭡니까? A가 B고 B가 A예요. 자, 그래서 아벨이 새끼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새끼 양을 보셨을까요? 아벨을 먼저 보셨을까요? 아벨을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잼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벨의 마음이, 아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니까 그가 가져온 어떤 것도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거죠.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때는요,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엄청 의리의리한 걸 가져왔어요. 왜냐? 그 뒤에 가인이 몹시 분한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어요?
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서 농산물을 가져오면서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동생 아벨 보니까 조그만 새끼양 하나를 가져와요. 근데 나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이 굉장히 많은, 크고 좋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겠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벌레 나고 썩은 걸 가져왔다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으면은 다음엔 좋은 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가인은 당연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그 동생에게 가는 거죠. 그렇죠? 가인이 그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한 그것을 가져왔을 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그만 새끼양과 엄청난 농산물을 가져오면 이것이 더 좋은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왜? 훨씬 비싸니까. 훨씬 정성이 들어가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이것들 가져왔을 때 뭘 보신다고요? 가인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가져온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이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못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이죠. 하나님이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이렇게 되면 재물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그런 성경은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로 쓰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받지 않으세요. 이게 여기서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여가지고 다 오늘 예배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다 졸지 않고 그냥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집중하고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헌금하고 축도 받고 끝났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 확실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배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셨잖아요. 점수 매긴 거 아니에요? 슈퍼스타 K인가 여기 나가서 딱 부른 다음에 제 점수는요 하고 그렇죠? 지금 점수는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점수를 말 안 하십니다.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끝나고 얘야 용범 전도사 오늘 69점 오늘 실패 하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초장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말씀 안 하세요. 자, 우린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인가요?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선지자, 제사장이 다스렸어요. 그 전에는 사사,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강력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부족이 그냥 연합된 그런 부족 공동체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쳐들어가게 하고 압제하게 하고 때로 끌려가게 하고 그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세요? 사사를 일으키세요. 사사, 드보라. 그렇죠? 또 누구 있어요? 삼손 사자고 사사고 그런 사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압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세대는 하나님을 잘 따랐거든요. 계속 반복돼요.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니 이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15번이 반복돼요. 그때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왕이 세워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 블레셋 민족이나 이런 분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진가 앞으로 하니까 그냥 일사불란하게 막 달려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12부족 공동체로 12장로가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니까 굉장히 느려 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막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형편이 없었어요. 사무엘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왕을 백성이 달라고 하는 것? 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다스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죠. 사무엘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결국은 그 왕을 줍니다. 그래서 그 첫째 기름 부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둘 다. 뭐가 먼저입니까? 예,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갔는데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집 뒤에 숨어버렸어요. 이 정도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그것을 따르고 행해서 전쟁에도 이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변질이 됐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사무엘 통해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내 생각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둬야죠. 그런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나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왜? 하나님이 나의 위에 계신 권위자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위에 자기의 생각을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나 말씀하신 거가 내가 생각할 때 위에, 나의 생각을 위에 두고 내가 생각할 때 괜찮으면은 따르고 별로면은 따르지 않았어요. 100%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따랐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괜찮았거든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사울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겁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막대로 막 나가는 거죠. 자, 결국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결국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사울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멜렉 족속을 사무엘을 통해서 아멜렉 족속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까지도 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때 기준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남겨두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들의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너무너무 경계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아말렉을 쳐들어가요. 자, 아말렉은요, 누구예요? 완전 이방도 아니에요. 먼 친척이에요.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와 야곱.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죠. 에서의 자손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200만이 되고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쳐들어온 게 바로 아말렉이에요. 먼 친척이잖아요.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서들어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뭐냐면은 자, 그 탈출해가지고 뭐 군대도 없죠. 그냥 어리바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그러니까 혼비백산하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남사들 이끌어서 농기구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맞서 싸웁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이기고, 그렇죠?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 지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노인 3명이 이렇게 손을 붙들고 해가지고 겨우 물리쳤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이 땅 가운데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라고 합니다.
예 해가지고 쳐들어갔죠. 이겼습니다.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오라고 합니다. 이겼으니까. 그래서 길갈로 갑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그 진지로 그 아멜렉이 있던 곳으로 딱 갔더니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예요? 살아있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였죠? 근데 귀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집니다.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은 소와 양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뭐 병들고 좀 이렇게 쩔뚝거리고 하는 건 다 죽였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소와 양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남겨놨습니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일 가능성이 거의 99.9%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지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냥 소와 양이 그렇게 언제 소와 양을 봅니까? 양은 뭐 거의 양털로 된 옷인가? 소는 어때요? 고기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소와 양이 엄청난 자산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공업화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는 소와 양이 어떤 걸 제공해 줍니까? 첫 번째, 옷을 제공해 줘요. 양털, 그리고 가죽. 또 뭘 제공해 줘요? 음식을 제공해 줘요. 고기를 제공해 줘요. 젖도 주고. 또 뭘 줘요? 노동력도 제공해 주죠. 잡으면 또 음식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뼈와 이런 것들로 무기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공업화되지 않은 그러한 데서 소와 양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삶의 기반이에요. 우리로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우리 직장, 아파트, 집, 자동차,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이 났어. 전쟁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땅을 빼앗는 것. 두 번째,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노동력으로, 노예로 해가지고 노동력을 부릴 수 있죠. 그렇죠? 노동력, 그래서 인구가 많을수록, 노예가 많을수록 더 부강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전리품이죠. 이런 것들. 이걸 위해서 하는데, 뭐 땅은 뺏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죽였어요. 남은 게 뭐예요?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고.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니까 칼을 딱 대면은 아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자기네가 다시 부강해지면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소와 양이 하나 우상을 숭배해요? 아니잖아요. 소와 양들은 이렇게 이리 오라면 음메 하고 가고 저리 가라면 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불결할 게 없다고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죽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물론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부상당하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다 없애버려요. 너무너무 귀한 것들.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 천억, 몇 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다 그냥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자, 그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의 말대로 소와 양들의 몇천 마리 좋은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와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왜? 모세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떤 거로 제사라고 합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로 하라고 했어요. 병들지 않고 그렇죠?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로 제사하자.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정말 아깝구나. 아깝지? 나도 그래. 근데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돼. 다 죽여!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았겠죠. 그런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멀리 멀리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어요. 왜? 그것들 다 죽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거든. 자기의 위신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자기가 주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합리적이었는데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본문을 순종이라는 주제로 안 봐요. 그보다 더 큰 거로 봅니다. 뭘까요? 순종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나가서 길거리 가는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한테 야, 일로 와봐 하면은 올까요? 안 오죠. 요즘은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모르는 사람이 부르면은 절대 가지 마라. 예, 야, 일로 와봐 하면은 확 도망갈 거예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걔랑 저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전처럼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제 방에 있다가 야, 담비야, 이리 와볼래? 하면은 요즘 왜? 이렇게 하지만은 요즘 불과 2년 전만 해도 네, 아빠! 하면서 이렇게 와요. 왜 제 딸이 저한테 올까요? 관계가 있잖아요. 제가 아버지고 아빠고 걔가 제 딸이고 그렇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르는 자입니다. 저는 이것을 순종보다 더 큰 예배로 봅니다.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였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좋은 것들 취하고 아말렉과 전투 나가려니까 우와! 우리 좋은 이득을 취할 수 있네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간 거죠. 근데 다 안 죽이죠. 왜? 다 죽이면 우리에게 엄청나게 손해거든. 그러니까 남겨놓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자, 혹시 사울이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남겨놨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학교에 가면 자판기가 있어요. 제가 학교 강의 가는데 자판기가 있어요. 요즘은 자판기 동전이나 지폐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은 딱 불이 들어오고 딱 누르면 나와요. 굉장히 좋죠. 예. 무슨 얘기냐? 자, 자판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포카리 스웨트가 있다고 합시다. 1,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에 앞에 딱 서서 만약에 자판기가 인격체라면은 저 훌륭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딱 서면은 와,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맛있는 시원한 포카리 스웨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딸깍 나오겠죠. 왜 코 웃으시? 동의의 음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니에요. 아무리 성인 군자가 그 앞에 서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앞에 있어도 절대 안 줘요. 뭘 넣어야 돼요? 1,000원을 넣어야 돼요. 교통카드를 대거나. 그래야만 주거든요. 아무리 그 앞에 살인마가 있어도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1,000원만 내면 그 기계는 포카리 스웨트를 줍니다. 이게 기계잖아요. 인격이 아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을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존재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하나님이 저 위에 계셔요. 하늘 위에 계시면서 졸고 계세요. 물론 시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죠. 뭐 이스라엘 백성의 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졸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이 아멜렉에 가서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소와 양들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소와 양들을 몇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 기름이 타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지. 어디 보자.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소와 양들을 남겨놓고 나한테 제사를 지내는구나. 아이고 내가 복을 내려야겠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똥멍충이로 만드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가 명했고 했는데 그걸 안 지켰는데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그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친구가 마음은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그러한 선물을 주면은 기쁩니까? 기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물질에 이렇게 하다는.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거여도 그 마음이 담겨있을 때 기쁜 거죠. 안 그래요? 마음도 하나도 담겨있지 않고 그냥 아빠 쓰세요? 하고 그냥 떨컥.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존재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재물 이전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재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거든요. 자꾸. 왜? 재물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어떤 걸 보세요? 잘 아시죠? 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면은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하나에게 그 다음 왕이 될 기름을 붓게 하겠다. 내가 감동하겠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자, 베들레헴 가니까 갑자기 대제사장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니까 다들 장로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대제사장이요. 내가 제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겠다고 하면은 사울이 위험하잖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하러 왔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불러라. 특히 이새와 그 아들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 앞으로. 자, 그들이 오면 이새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자, 퀴즈. 이새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8 나왔고 또 12은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그죠? 정확히 맞추셨어요. 8명이에요. 이 흔치 않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교회입니다. 예. 8명이었어요. 다윗이 몇 번째였어요? 막내였죠, 막내. 자, 그 당시에는 장자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도 둘째, 셋째도 아니고 막내면은 거의 하인과 다름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했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걸 했죠. 자,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엘리압이 왔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줄 과연 내 앞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우리는 그 스포일러를 다 알고 있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죠. 다윗, 이 엘리압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무엘이 뭘 봤어요? 생긴 것과 키를 봤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노 선지자. 노인이에요, 노인. 그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이 선포하고 따르고 하는 그 영성 가득한 그 노인이 와! 할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입니까? 장동, 그쵸? 우리 50대 이상이신 분은 늙으나 나이가 드나 안 드나 무조건 장동건이에요. 잘생김의 대명사 무조건 장동건. 지금 젊은 세대는 어때요? 연로하신 분?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누구예요? 잘생기고 키 큰 거의 대명사. 강동원. 또 누구? 박보검. 뭐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자, 연예인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탁월한 연예인들 있어요? 우리랑 보통 차원이 다르죠.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차원이 달라요. 못 보셨구나.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엘리압이 예를 들면 박보검이라고 생각합시다. 정말 잘생기고 딱 봐도 와 하는 키도 크고 그러니까 사무엘도 와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했거든요. 아니요. 외모와 키를 봤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버리지 않으세요. 왜? 엘리압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잘생기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러러봤죠. 훌륭하다. 와 잘생겼다. 키도 크고 리더. 여기 사람들이 막 받들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업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봐요? 사람은 왜 자꾸 외모를 볼까요? 외모 안 보세요? 솔직히? 보자.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지 마세요. 근데 왜 자꾸 볼까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 인간은. 보긴 해요. 제 아내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희 모든 것을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졸립군요. 이렇게 있으면 배고프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을 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몸매가 좋은지 그것들뿐만 아니라 또 뭘 봐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차가 뭔지, 직장이 어딘지 우리 자꾸 이걸 비교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 heart, 마음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것, 동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보신대요. 좀 기분 나쁘신 분도 계신가요? 나는 좀 예쁘게 생겼는데, 나는 좀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나이 들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헐거워져.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 여기가 막 헐거워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쵸? 나이 들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외모를 보신 분이라면 우리는 나이 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없어요. 20대 때나 잠깐 기쁘게, 그것도 다는 아니죠. 박보검이나 하겠지. 그쵸? 예, 하나님은, 자,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도 보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외모도 보고 중심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만을 보느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절대 안 보시고 마음만을 보실까요? 왜? 와, 이런 질문 처음 듣습니까? 침묵이 갑자기 흐르네요. 외적인 것은요, 우리 특히 키, 몸매, 눈 크기,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평균, 잘못 보신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키가 166이고, 작습니다. 평균,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는 172입니다. 예. 작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 때는 키별로 이렇게
번호를 매겼거든요. 저는 한 1, 2번은 아니었어요. 3, 4, 5, 6, 7번이었어요. 항상. 예, 저는 작아요. 인정합니다. 크지 않습니다. 눈이 큰가요? 작은가요? 작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풍성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굉장히 외적인 데서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소년 때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낮았어요. 왜냐면 키도 작죠. 눈도 작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다리는 오다리고 엉덩이는 오리궁둥이에요. 지금은 그게 자랑거리인데 그때는 오리궁둥이라는 게 어찌나 싫은지 막 항상 저는 이렇게 안에다 넣지 않고 빼고 다녔어요. 엉덩이를 가리느라고. 자존감이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그때는 고민할 때잖아요. 자, 근데 제가 청년이 돼서 대학교를 가고 목요찬양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배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제가 이걸 읽다가 이 본문이 3월상 16장을 읽다가 이 본문 지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만을 보느니라 이게 제 마음에 푹 박혔어요. 너무 세게 쳤네. 박혔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키가 작고 눈이 작고 아무 볼품없다고 아무도 케어 안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아. 뭐만을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지 이것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대요. 와, 저에게는요. 그때부터 제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거의 저 에베레스트 정도 올라가는 그 자존감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거울 딱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 아니 비웃으셔도 돼요. 비웃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키 얼마나 뚱뚱한지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절대 안 보세요. 절대 안 보세요. 뭐만을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지. 세상 사람들은 미합진국 대통령 아니면 대기업 사장 권력을 가진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높다고 여기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선 정말 작은 존재여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하고 부르고 저를 도와주세요. 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완전히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제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어느 누가 뭐라고 해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객관적인 건 알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그렇게 바라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냥 쳐다보는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라고 말해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자,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